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추석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전사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추석 명절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한국교회사 수업을 계속 진행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저 궁예를 베풀어 주셔서 고통스럽게 하는 전염병을 거두어 주셔서 교회는 예배가 회복되고 주님을 마음껏 경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학교는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대면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7장의 각국 성사들의 입국과 8장 그분들의 신앙과 사상을 보았습니다. 초기에 우리 한국에 입국하신 장로교 성사님들 4군데에서 왔는데 보수 신앙에 입각한 그런 성사님들이 한국에 입국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미국 북장로교 성사님들은 칼빈주의 정통신학과 개혁주의 전통에 입각한 그러한 신앙과 신학을 전지하는 그런 성사님들이 들어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리교도 웨슬리안 복음주의, 교단의 복음주의 신앙에 충실한 그러한 성사님들이 초기에 입국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비칸이라는 성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장로교, 이분도 성사이십니다. 이분은 우리 총신에서 가르치시기도 하셨고요. 나중에 이제 웨스트민스터로 가시게 됐는데요. 이분은 이제 한국명으로는 가나베입니다. 가나베. 가나베인데 일본인이 아니죠. 미국 장로교 성사이십니다. 하비칸 성사님이 초기 한국에 입국하신 미국 북장로교 성사님들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세계에 파송되어 있는 성교사님들 가운데 가장 정통 보수적인 신앙과 신학을 가진 그러한 선교사들이 한국에 입국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특히 그 가운데는 지난 시간에 맥코믹 신학교, 또 리치몬드 유니온 신학교, 그리고 프린스턴 신학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901년에 평양신학교를 세웠던 마포 삼열 성사님, 이분이 이제 맥코믹 신학교 졸업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맥코믹은 사람 이름입니다. 맥코믹은 맥코믹 신학교의 이사이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맥코믹 여사가 우리 평양신학교에 2번에 걸쳐서 큰 헌금을 보내주셔서 교사, 그러니까 건물을 짓고 평양신학교 건물을 짓고 평양신학교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큰 공헌을 했습니다. 사무엘 마펫, 사무엘 어스틴 마펫입니다. 이분이 1890년 1월 25일 날 들어오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의 생일날 들어오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 마펫과 윌리엄 베어더가 같이 1885년에 사무엘 마펫과 윌리엄 베어더가 1885년에 맥코믹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이 1888년에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 1886년에 헐몬산 집회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이제 251명의 청년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 집회를 누가 인도를 했냐면 D.L. 무디 선생이 이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그러니까 D.L. 무디의 신학 사상을 따른 것이 아니고 은혜 받으러 이 집회에 참석한 것이죠. 소위 말해서 SVM입니다. SVM. D.L. 무디가 인도하는 집회였습니다. 소위 말해서 SVM이죠. Student Volunteer Movement. 그런데 여기에 마포 3열 송사님, 그러니까 사무엘 A. 마펫, 그리고 윌리엄 버드, 베이량 송사님이, 그리고 친구들이 5명이 같이 참석을 했는데요. 그 친구들 5명 중에 4명이 한국으로 선교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코믹 신학교에서 신학은 정통 보수적으로 했지만 이 가슴은 뜨거웠던 것이죠. 이제 이런 분들이, 이 젊은이들이 한국에 들어오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후에 이제 많은 매코믹 신학교 출신들이 선교사로서 우리 한국에 들어오십니다. 이분은 이제 그레암리 이기람 성사이신데요. 이분은 평양 대봉 운동 때 설교를 하셨던 분입니다. 그 다음에 윌리엄 뉴턴 블레어, 우리 한국 용어로는 방일양 성사이십니다. 이분도 평양 대봉 운동 때 설교를 하셨던 분입니다. 그 다음에 브루스 헌트, 윌리엄 브루스 헌트, 이분도 한부선 성사님, 이분도 평양 대부운동 때 설교를 하셨습니다. 특히 이분은 방일양 성사님과 이 한부선 성사님은 신사참배를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성사이십니다. 나중에 신사참배 반대 운동 때 다시 한번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담스, 한국명으로는 안의와 선교사이십니다. 대구에 남성정 교회를 세우시고, 그러니까 대구 제1교회의 전신이죠. 그 교회를 세우셨던 그분이 안의와 베이량 성사님의 처남이죠. 지난 시간에 보았던 내용을 좀 더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제 9장을 보시겠습니다. 제 9장부터는 이제 PPT 영상으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저의 노트북 웹캠이 화면의 하단에 있기 때문에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제 9장 복음 전례와 수용의 갈등, 그 시대적 배경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책 543페이지에 있습니다. 복음 전파와 서울에서의 교회 설립입니다. 54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책은 척박한 종교 상황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무당들에게 지불되는 비용이 연간 5,500만 달러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초기 우리 한국에 오신 성사님들을 기록해보면 우리 한국의 그 우상 숭배에 대한 그 실정들을 잘 묘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헐버트 성사님 더 패싱 오브 코리아 그 책에 보면 우리 한국에 당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당, 야당 그런 당이 아니고, 그리고 혈당이 높다 그런 당이 아니고요. 할미당, 국선당, 칠성당 이런 사당들이 많아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척박한 이 땅에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쫓아갔던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이 민족이 주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549페이지 보시면 서울에서의 복음 전파입니다. 그래서 550페이지 보시면 한반도에서 최초로 주일 예배를 공식적으로 드리게 되었다. 1885년 6월 21일 날, 어떤 기록에 보면 28일 날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알렌 선교사님 부부, 스크랜턴 여사, 아펜젤러, 언더우드 이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알렌 집에서 예배를 드렸다, 혹은 미국 공사관에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1885년 10월 11일 날 처음으로 개신교 성찬식이 있게 됩니다. 물론 이때도 선교사님들 이주로 해서 성찬식을 갖게 됩니다. 1886년 4월 25일 날, 부활절 날, 이 땅에서 최초로 유아 세례가 있게 됩니다. 스크랜턴 선교사님 자녀, 아펜젤러 선교사님 자녀가 유아 세례를 받게 됩니다. 559페이지 보시면 노충경의 회심과 세례 부분이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노충경 노도사, 이분이 알렌 선교사님 그리고 스크랜턴 선교사님의 어학선생이었는데요. 집에 가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훔쳐갔는데 이제 밤새도록 읽고 이분이 이제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을 했다는 것이죠. 이 말을 알렌 선교사님에게 말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알렌 선교사님이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에게 이제 소개를 해 주었고, 그래서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노충경 이분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560페이지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562페이지 중간에 보면 1887년 1월 23일 날 서경조, 정공빈, 최명호 이 3인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에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비밀리에 세례를 집례를 해야 되니까 헐버트 선교사님이 망을 보고 세례를 베풀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63페이지 감리교에서의 세례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87년도 7월 24일 배제학당 재학생 박중상, 또 10월에는 또 한용경 이분들이 아펜젤 선교사님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고 있고요. 87년도 9월에는 서상윤 선생의 노력에 의해서 장로교 세례자가 11명이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세면한 교회가 설립이 됩니다. 563페이지에 있습니다. 1887년에 9월 27일 날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14명의 세례 교인이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림으로써 공식적으로 이제 세문안 교회가 설립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존 노스 목사님이 만주에서 오셔서 참석을 하셨고요. 그리고 예수 성교 전서, 존 노스 목사님과 또 우주 청년들이 번역했던 그 성경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요, 세문안 교회가 설립이 되면서 감격이 되어서 이제 미국 북장로교 본부에다가 타전을 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척박한 이 조선 땅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라고 이렇게 감격스러운 그런 문체로 미국 북장로교 본부에다가 타전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9월에 이어서 7분이 세례를 더 받게 되고요.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서병호가 유아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 서병호는 서경조 선생의 아드님이십니다. 나중에 이분이 이제 상하이에서 독립운동을 하게 되는데 신한 청년당을 조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주요 멤버로서 활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서상륜을 비롯해서 두 사람이 장로로 피택이 됩니다. 569페이지 보시면 세문안 교회가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1894년에 세문안 교회는 그때 당시에 이제 베델 예배당 정동제일교회죠. 그 정동제일교회의 전신입니다. 이 베델 예배당, 아펜젤레의 베델 예배당과 함께 같은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세문안 교회는 1894년에 연지동으로 이전을 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예배당을 또 건축을 새롭게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570페이지 보시면 1893년에 곤단골 교회, 그리고 94년에 기포드 성수사의 체계마에 연목골 교회가 세워졌다. 1909년에 남대문 교회, 그리고 안동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곤단골 교회는 사무엘 F. 무어, 모삼열 성사님이 이쪽으로 오셔서 이분도 맥코믹 신학교 출신입니다. 이분은 곤단골 그쪽으로 오셔서, 그러니까 지금의 인사동 그 지역이죠. 백정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렇게 해나가면서 데이스쿨, 주간학교를 세워서 백정들의 자녀들 6명을 데려다가 성경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 가운데는 봉출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요. 백정은 당시 칠반천인으로서 칠반천인 중에도 가장 멸시를 받는 그러한 계층이 백정이었습니다. 백정은 상투를 쓸 수 없고요. 갓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름에다가, 이름도 없지만 이름을 짓는다 할지라도 이름에다가 인, 의, 지, 의, 신 이런 글자가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이분들은 그야말로 인간답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사회에서는 그들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어른 백정에게 반말을 합니다. 그 백정 중에 박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의 아들이 봉출이였습니다. 그런데 봉출이가 주간학교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아버지에게 자꾸 이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말을 듣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박가, 이분이 이제 병을 앓게 됩니다. 발진티푸스를 걸리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전염병을 걸리면 많이 죽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소식이 모삼열 성사님에게 들어가게 되고, 이 모삼열 성사님이 사무엘 무어 성사님이 올리바알 에비슨 성사님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올리바알 에비슨 성사님은 당시에 어이였습니다. 시의 왕을 치료하는 분이었습니다. 물론 제중원에서 이제 서민들도 치료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모삼열 성사님과 올리바알 에비슨 성사님이 이제 봉출인의 집에 아버지를 신방을 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곧 죽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모삼열 성사님은 말씀을 선포하고 올리바알 에비슨 성사님은 이제 정말 정성껏 치료를 해줍니다. 그 다음 날도 와서 치료해주고 그 다음 날도 와서 치료해주고, 그리고 이제 마침내는 회복이 되고 완치가 되었습니다. 이 치료를 받다가 생각하니까 이 백정 박가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나는 인간도 아닌데, 인간다운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지금 저분은 왕을 치료하는 그 의사가 아닌가. 그 왕을 치료하는 그 의사가 나에게 와서 이 백정, 인간도 아닌 이 백정에게 와서 치료를 해주는구나. 눈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감격이 됩니다. 그래서 1894년부터 곤단골 교회를 출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895년에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1911년에 승동교회에, 곤단골 교회가 승동교회로 되는 것이죠. 승동교회의 2대 장로로 장립을 받습니다. 그리고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회원으로서 종로 네거리에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 봉철이는 세브란스 의전에 들어가게 되고 1908년에 6월 30일 날
최초로 이 한반도에서 최초로 의사들이 7분이 배출이 됩니다. 그 중에 봉출이가 있었습니다. 백정의 아들 봉출이. 나중에 이름도 바꾸게 됩니다. 박서양. 박가 아버지는 박성춘. 백정의 아들 봉출이가 의사가 되고요. 그리고 세브란스 의전의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개업의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만주로 이사를 가서 그곳에서 학교를 세우고 교장 선생님으로 활약을 하면서 독립운동에 많은 후원을 하게 됩니다. 초기 한국교회사를 보면 역전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570페이지 보시면 이제 정동교회 설립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세문안교회가 장로교 세문안교회가 1887년에 9월 27일 날 설립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동교회는 10월 9일 날 설립을 하게 됩니다. 베들 예배당이죠. 나중에 이제 정동 제일교회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월 9일 날 매서인, 만주에서 온 매서인, 최씨와 장씨, 한용경, 박중상 이런 분들이 7인이 참석을 해서 설립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10월 16일 날 매서인 최성균의 아내가 조선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매서인이 나오고 이제 또 권소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같은 직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서인, 책을 판다는 것이죠. 권서인은 책을 권한다. 영어로는 콜포터입니다. 콜포터. 분들이 민족복음화에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1888년 12월에 애옥의 교회와 상동교회가 설립이 됩니다. 이 애옥의 교회는 아현교회의 전신입니다. 이 두 교회 다 윌리엄 벤턴 스크린턴 이분이 설립을 했습니다. 이 스크린턴 성사님은 의료성사이십니다. 예일대학교 나오시고 의료성사님인데 애옥의 교회와 상동교회를 설립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 한국인 목사님, 감리교 목사님이시죠. 전덕기 목사님이 이 상동교회에서 실무를 하시게 됩니다. 573페이지에 보시면 한국교회 첫 순회전도와 복음의 확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초기에 우리 한국에 오신 성사님들 복음 전파의 열정이 강렬했던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87년도 4월 13일 날 아펜젤 성사님이 고향 잔당, 송도, 금천 이렇게 성 황주, 황주는 황해도이죠. 그리고 송도는 개성입니다. 개성. 이곳을 거쳐서 평양으로 순회전도를 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87년도 가을에는 언도드 성사님 역시 이제 송도, 소래, 평양, 우주 이렇게 첫 순회 전도를 하고 여러 차례 이제 순회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89년도 3월 15일 날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을 전도여행을 갔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일학교는 언제부터 시작했는가? 우리 책에 576페이지에 스크린턴 부인과 주일학교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스크린턴 부인은 조금 전에 윌리엄 벤턴 스크린턴 우리 성사님 이분의 어머니이십니다. 이 스크린턴 부인을 스크린턴 대부인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분은 잠시 후에 보겠지만 이화학당을 세우신 분이십니다. 이분은 1832년생입니다. 그래서 85년도에 입국을 했기 때문에 53세의 나이로 우리 한국에 입국하셨던 것입니다. 이분은 가부이셨어요. 아부 어머니가 아들 부부와 함께 한국 성사로서 입국해서 귀중한 정말 소중한 역할들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1888년 1월 달에 12명의 처녀와 3명의 부인들이 이렇게 스크린턴 성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서 주일학교가 시작을 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월에는 스크린턴 부인이 주일 밤마다 여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성경 공부를 이렇게 시작해서 그해 가을에
성경반의 학생 수가 35명으로 증가했다라고 우리 책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578페이지에 보시면 금교령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금교령. 1888년에 천주교는 명동에 땅을 매입하고 성당을 건축하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정부는 그러지 못하게 했죠. 궁궐보다 다른 어떤 건축물이 높아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주교는 계속 그 일을 강행을 해 나갔던 것이죠. 이렇게 되니까 조선 정부는 금교령을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뿐만 아니라 우리 개신교도 금교령에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583페이지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펜젤리 송사님과 언도드 송사님, 이분들이 이제 자신들이 운영하는 배제학당 그리고 고아학교에서 조선인들과 함께 큰 소리로 찬송가를 부르면서 활동들을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러한 찬송가를 소리치어 불렀는데도 조선인들 한 명도 잡혀가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83페이지에 더 베이빗 리옷 영아소동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888년 6월에서 7월 사이에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584페이지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조선인 악질 분자를 매수해서 아이들을 잡아먹고 누나를 빼서 약용으로 사용하고요. 그리고 사진현상 재료로 사용한다. 이러한 개소문이 나돌았다. 이렇게 해서 선교사와 같이 알고 지내던 간원까지 9명이나 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급기야는 어떤 사람은 자기 아이를 데리고 가다가 오해를 받아서 처형을 당하기도 했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586페이지 보시면 사태가 심각해져 가고 있으니까 정부가 이제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근거 없는 소문이다 라고 이렇게 확인을 정부가 해 줍니다. 영아소동은 민비를 공격하려는 정적들에 의해서 고의적으로 꾸며진 사건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종황제나 민비는 평소에 선교사들에게 상당히 호의적이었습니다. 590페이지 이제 제10장 개신교 선교정책을 보시겠습니다. 선교는 직접 선교와 간접 선교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직접 선교는 말 그대로 직접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활동입니다. 간접 선교는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워서 의료와 교육을 통해서 복음의 접촉점을 삼는 선교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문서 선교도 간접 선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책 592페이지 보시면 의료 및 교육 선교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숫자가 2개인 것은 뭐냐면 592페이지는 심판을 말하는 것이고요. 536페이지는 우리 교재 후판 페이지 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593페이지 보시면 민중과 왕실을 사로잡은 의료 선교라고 하고 있습니다. 1884년에 9월 20일 날 알렌 송사님이 제물풀을 통해서 나귀를 타고 서울에 입성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 복장로회 알렌 송사님이 한국에 입국을 하셨던 것이죠. 594페이지에 왕실과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병원 사역은 왕실에서부터 일반 백성들에게 그리고 천민들에게까지 그리스도의 박의 정신을 전했고 복음 전파의 접촉점이 되었습니다. 1909년에 우리나라의 광주에 최초의 한센병 병원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족들도 버리고 그리고 동족도 버렸던 그 한센병 환자들 성사님들이 이렇게 데려와서 그들을 케어해주고 그들을 치료해주시고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줬던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초기 우리 한국교회에 있게 되었습니다.
596페이지 보시면 광해원이 개설되고 1년 동안에 2만 명 이상이 치료를 받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인구는 우리나라 인구는 1,500만이었고 서울 인구는 30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30만 중에 1년간 2만 명 이상이 치료를 받았다. 상당한 숫자가 치료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제 알렌 송사님이 강해원의 책임자였고 혼자서 사역을 감당하다가 나중에 이제 송사님들이 한 분 한 분 들어오셨던 것입니다. 597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알렌의 업무가 가중했다라고 자신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따금 이 일에서 손을 떼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기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어떤 사람은 집에 벽시계가 죽었는데 그 벽시계를 살려달라고 알렌에게 갖고 왔다. 그런 얘기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강해원과 알렌 송사이십니다. 598페이지 보시면 알렌 송사님이 1887년에 주미 한국공사관 참찬관으로 미국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후임으로 존 헤론 송사님이 제중원의 책임을 맡아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존 헤론 송사님은 1885년에 입국을 하셔서 1890년에 여름에 뜨거운 햇빛 아래서 전염병 환자들을 돌보다가 자신도 전염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소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아진 예국인 모수에 1호로 묻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886년에 간호선교사 엘러제 송사님이 입국을 하십니다. 이분은 의료 활동을 했을 뿐만 아니라 정동여학교를 세웠습니다. 이 정동여학교가 정신여학교로 발전을 하게 되고요. 지금도 정신여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1888년에 릴리아스 호튼 의사가 한국으로 들어오십니다. 의료송사이십니다. 이분이 이제 1888년에 들어오시는데 1889년에 언더우드 송사님과 함께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혼여행을 전도여행으로 떠났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왕복 1600km를 가고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600명의 환자들을 치료를 해 주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분은 의료송사이십니다. 의사입니다. 언더우드 송사님도요. 한국에 입국하시기 전에 의료 수업을 받고 왔습니다. 자, 존 헤론 송사님이 소천을 하시고 빈톤 송사님이 맡고요. 그리고 올리버 R 에비슨, 아까 잠깐 박성춘, 봉출이 나올 때 올리버 R 에비슨, 어비슨 송사님 그 이름이 나왔습니다. 올리버 R 에비슨이 또 재중원을 맡게 되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재중원을 세브란스 병원으로 발전시킵니다. 왼쪽부터 존 헤론 선교사님이시고 가운데가 알렉산더 하디 선교사이십니다. 나중에 1903년 원산 부흥운동 때 다시 한번 이분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오른쪽에 애니 엘러즈 정동여학교, 정신여학교를 세웠던 의료 선교사이십니다. 간호선교사이십니다. 올리버 R 에비슨, 우리 한국 명어로는 어비신 선교사이십니다. 이분이 한국에 오시기까지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역할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첫째는 토론토 대학교 의대 교수였습니다. 두 번째는 토론토 대학교 약대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토론토시 시장의 주치의였습니다. 네 번째로는 토론토 의대 대학생들이 꼽는 유명한 의사들 5손가락 안에 드는 그 인물 중 하나가 올리버 R 에비슨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유명한 계업의였습니다. 그야말로 전도 유망한 먹고 살만한 그러한
분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한국에 들어오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이 땅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올리버 R. 에비슨 송사님이 재중원을 맡고 보니까 왕립병원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도 시설들이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재중원을 개혁을 하고요. 이제 세브란스 병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게 됩니다. 사모님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한국 땅에 현대식 병원을 세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에비슨 송사님 가족이 1900년에 안식년을 떠나게 됩니다. 고향은 캐나다이죠. 그런데 미국 북장로교 본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뉴욕에서 세계 선교대회를 하고 있으니까 오셔서 연설 좀 해달라, 이런 기별이 왔습니다. 그래서 망설임 없이 이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분의 꿈은 한국에 현대식 병원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뉴욕에서 열린 세계 선교대회가 카네기 홀에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카네기 홀이 5,0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비슨 선교사님이 앞에 나와서 이제 연설을 하게 됩니다. 연설의 핵심은 뭐냐? 한국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치료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 땅에 현대식 병원이 필요합니다. 열변을 토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리 높여서 저 뒤에까지 사람들이 들려야 하니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카네기 홀이 마이크 시설이 잘 돼가지고 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잘 들렸을 것이다 라고 에비슨 선교사님이 자신의 글에서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열정적으로 이제 한국에 현대식 병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당시에 2층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2층에 두 사람이 또 경청을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크레브랜드 강철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세브란스였고요. 또 한 분은 그 옆에 우세스터 대학 총장 홀덴 박사였습니다. 이 세브란스 회장이 이 연설을 들으면서 이 마음에 감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저 젊은이의 꿈을 이루어줄 수 없을까? 내가 한국에다가 병원을 지어줄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화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홀덴 박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박사님, 제가 한국에다가 코리아에다가 병원을 세워주는 것이 어떨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세스터 대학 총장 홀덴 박사가 그거야 좋죠.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즉시로 밑으로 이제 로비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올리버 R. 에비슨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연설이 다 끝난 이제 올리버 R. 에비슨과 세브란스 회장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가 후원해 주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브란스가 만불을 일단은 지원을 하고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이분의 자녀들까지도 계속해서 세브란스 병원에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올리버 R. 에비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아내와 함께 현대식 병원을 지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 왔습니다. 이렇게 세브란스에게 말하니까 세브란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나도 돈을 갖고 있었는데 이 돈을 어디로 보낼까? 라고 고민을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의 말을 누군가가 듣고 있습니다. 왼쪽이 에비슨 송사님이시고 오른쪽이 세브란스 회장입니다.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왼쪽에 태극기가 걸려있고 가운데가 미국
성조기가 걸려 있죠. 그래서 1904년에 9월 달에 현대식 종합병원이 건립이 되고요. 뿐만 아니라 세브란스 의학교가 세워지고 간호학교가 설립이 됩니다. 올리버 에디슨이 이 한국에 했던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리고 해부학이라든지 그런 의학 서적을 많이 한국인 조력자와 함께 번역을 또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1908년 6월 30일에 아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한국 역사상 국내에서 최초의 7명의 의학교 졸업생이 배출이 됩니다. 우리 한국인 7분이 졸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분이 이제 봉출이 박서양입니다. (599페이지) 보시면 감리의 선교부가 나옵니다. 감리교 선교의 스커린턴, 윌리엄 벤턴 스커린턴입니다. 1885년 9월 10일에 진료서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정동의 사택에서 별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상동 지역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1886년에 고종 황제가 시병원이라 하라라고 이름을 하사를 했습니다. 600페이지 보시면 1887년에 메타 하워드가 이제 입국을 하고요. 감리교 선교사이시죠. 그래서 한국의 최초의 여성병원이 건립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보구여관입니다. 보구여관. 그래서 이제 메타 하워드가 원장으로 맡아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로제타 홀이, 이분도 이제 감리교 성사이시죠. 로제타 홀이 동역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보구여관이라 할 때 여관할 때 여자가 여행할 때 여자가 아니고 여성할 때 여자입니다. 보구여관. 그래서 여성을 보호하고 구제하는 그런 집이다 라고 해서 보구여관이다 라고 했습니다. 윌리엄 벤턴 스커린턴 성사이십니다. 여기가 이제 시병원이죠. 보구여관입니다. 600페이지 보시면 메타 하워드는 쇼드홀과 함께 3년간 5,500명의 가난한 여인들을 치료를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쇼드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셋째 줄에 남편 제임스 홀이 나오는데 이분들은 둘 다 감리교 성사이십니다. 제임스 홀은 캐나다 출신이고요. 쇼드홀은 미국 출신입니다. 쇼드홀이 1890년에 입국을 하시고 그 다음 해에 제임스 홀이 우리 한국에 입국하십니다. 결혼해서 오신 거 아니고 한국에 오셔서 약혼자였는데 한국에 오셔서 한국에서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결혼식 할 때 미국기 또 캐나다기 그리고 한국기를 개양을 하고 국제 결혼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먼저 제임스 홀이 지금 우리 교재에는 마치 이제 쇼드홀과 남편 제임스 홀이 함께 평양으로 가서 의뢰 선교를 개척한 걸로 이렇게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수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먼저 제임스 홀이 가게 됩니다. 쇼드홀은 보고여관이라든지 그 사역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자녀가 있었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하고 또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평양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먼저 제임스 홀이 먼저 가시게 되고 이제 나중에 쇼드 홀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팟캐스트를 발굴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원래 팟캐스트가 원래는 김점동입니다. 김점동인데 이분을 이제 양육을 하고 유학을 보냅니다. 그래서 유학을 가서
이제 의사가 되고요. 1500년에 의사가 되고 또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박유산입니다. 박유산. 그러니까 에스더로 이분이 이제 김점동인데 에스더로 바꾸면서 에스더 박 이렇게 되는 것이죠. 박유산은 양반입니다. 에스더는 좀 넉넉지 못한 그러한 가정에 생활을 했던 분이고요. 그래서 박에스더가 김점동이 유학을 가게 되는데 남편이 따라가서 망일을 하면서 그 학비를 대주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에스더가 이제 의사가 되고 학위를 받고 올 무렵에 그때 남편 박유산은 이제 소천을 하시게 됩니다. 제임스 홀과 로제타 쇼드 홀입니다. 제임스 홀 성사님은 두 분 다, 이 부부가 두 분 다 의료 성사이십니다. 의사들입니다. 평양에서 근무하시면서 평양에서 선교 활동을 하시면서 그때 당시 청일전쟁이 있었고 그래서 부산병들을 힘이 지나도록 보살피고 또 청일전쟁과 함께 그리고 전염병이 돌고 있을 때 전염병에 감염이 돼서 이제 소천을 하시게 됩니다. 마포 섬열 성사님이 신속하게 또 모시고 이분을 모시고 서울로 가족들에게 오시지만 그러나 이제 소천을 하시게 됩니다. 이 로제타 쇼드 홀은 최초의 한국의 맹인 농학교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점자 교육을 최초로 가르치었던 점자 교육을 시행했던 분입니다. 이 두 분의 자녀인 쇼드 홀은 결핵병원을 세워서 결핵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큰 역할을 하십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실, 옛날에는 크리스마스 실이 있었는데요. 그 크리스마스 실을 만들었던 최초에 도입했던 분이 바로 이분들 자녀인 쇼드 홀입니다. 가족들이 귀중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에스더 박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의사입니다. 그리고 그 남편입니다. 최초의 여성 의사이십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우리 한국교회에 들어오신 성사님들이요 하신 일들이 정말 너무도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는지 그리고 인재 양성을 했습니다. 고국에서도 의료 인재들을 양성했고 또 미션 스쿨을 통해서 인재들을 양성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본국에 또 보내서 유학을 하게 하는 유학을 지원하는 그래서 인재 양성을 했던 그런 귀중한 역할을요 우리 초기에 한국에 오신 성사님들이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